오후에 또 오신 여러분들을 이렇게 환영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 원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원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은 후에 기드온에게 새로운 도전이 주어집니다. 이 도전은 미디안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세움받은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실히 보여주고 또 표적을 통해서, 표징을 통해서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사자가 기드온이 나타났을 때 내가 구합니다. 정말 내가 여호와께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면, 국류를 받았다라면 내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을 준비해 올 수 있도록 기다려 줄 수 있습니까? 갔다 오라 그러죠. 갔다 오라. 그래서 밀가루 얼마? 10kg. 10kg로 부침개를 한다고 하면은 얼마를 짓겠어요? 그리고 염소를 잡습니다. 국을 끓입니다.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 기다려 주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사자가 바위에 부어라. 바위에 붓고 나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재물을 태우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심이 나타나고 보여졌어요. 예.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의 싸움을 앞두고 기드온이 담대하도록 이제 그 마음을 강하게 준비시키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그 일들이 주어져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기드온에게 어디서부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정결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25절을 보실까요? 2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아멘.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던 날 밤에 하나님께서 다시 기드온을 찾아옵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일로 인해 기드온이 하루 종일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그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마 뜬 눈으로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누워 있었던 것. 그런데 잠을 자지 못하고 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두 가지의 명령을 하셔요. 뭐냐? 첫 번째로 그의 집이 섬기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어내라는 거예요. 찍어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철저히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알이 뭡니까? 아세라가 뭡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고 있었던 풍요의 신이 바알이에요. 다산의 신이 아세라입니다. 아세라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원주민들은 바알을 섬겨야만이 농사가 잘 되고 풍년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고와 사상이 있어요. 그리고 아세라를 섬겨야만이 자녀를 낳고 다산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 자연스럽게 누구에게까지 스며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스며들어서 여러분 지금 누구의 집이, 기드온의 집이 여러분 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기드온의 아버지인 여호와스가 소유하고 섬길 정도로 이스라엘 땅에는 가나안에 거짓된 우상 숭배에 아주 깊숙이 빠져들어 있는, 어찌 보면 이것이 하나의 문화로 정착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걸 먼저 제거하라는 거예요. 때려 부수라는 거예요.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찍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알지 못하게 이미 자리 잡고 그것이 가정의 문화가 되어져 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 것들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것들 말입니다. 여러분 조상적부터,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여러분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면서 그것을 가부라고 여기며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것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장애물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찾아서 그걸 제거하고 그걸 찍어내고 그걸 버려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1장을 보면 누구의 이야기냐면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아람 라반의 집에 가서 몇 년 동안, 20년 동안 거기서 종살이를 하고 결국에는 이제 거기서 재산을 모아서 삼촌 라반 집에서 도주하게 됩니다. 3일 후에 삼촌이 이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삼촌이 쫓아옵니다. 그리고 만나요. 어찌하여 도망가느냐? 이렇게 물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누가? 라헬이 아버지의 신 드라빔을 훔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라반이 내 신을, 드라빔을 누가 훔쳐가서 가지고 갔다. 근데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누가 됐든지 그 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찾아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래요. 그런데 라헬이 아버지가 오는데도 낙타에 앉아서 일어나지를 않아요. 왜 그랬을까? 낙타 안장 밑에다가 뭐를 감춰놨어요? 드라빔을 감춰놔요. 그래서 라헬이 뭐라고 거짓말? 아버지, 지금 내가 생리 중이라 아버지 일어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냥 지나가죠. 그리고 32장에 가면 형 에서를 만나기 준비합니다. 그리고 야복 나루토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장면이 32장에 소개되고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야곱을 어디를 쳐버려요? 환도뼈를 쳐버립니다. 그래서 질질질 끌려가잖아요. 그러면서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냐면 나를 당신 놓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 사자가 거기서 뭐라 그래요? 이제는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도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잖아요.
그리고 33장에 가서 누구를 만나요? 야곱을 만나잖아요. 에서를, 야곱과 에서가 만나잖아요. 만나요. 그리고 34장에 가면 누구의 사건이 터져버려요? 누구? 유다의, 야곱의 딸 디나의 사건이 강간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세겜의 아들들, 세겜의 아버지 하몰, 이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결국은 다 죽여버리잖아요. 누가요? 누가? 어? 루벤 죽인 거 아니에요. 누가 죽여요? 레이와 시몬이 죽이잖아요. 둘째와 셋째가 그 일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장자의 축복이 누구에게 흘러간 거예요? 넷째인 유다에 흘러간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루벤은 왜 장자가 못 돼요? 잘 알아. 훈련들을 잘했어요. 아버지의 첩을 범하잖아요. 침상을 범해버려요. 그래서 그 장자가 장 축복이 누구에게 내려가는 거예요? 둘째인 레이에게 넘어가요. 레이에게. 근데 레이가 아버지를 속이고 누구를 죽인 거예요? 하몰의 자식들과 남자를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 누구에게 내려가야 되는데 시몬에게 내려가는데 시몬도 마찬가지예요. 둘째, 셋째가. 하나님 축복이 결국엔 장자 축복이 누구에게 내려간 거예요? 유다에게 내려간 거예요. 그거예요. 자, 그래서 34장에 디나 사건이 일어나요. 보세요. 어찌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를 이제는 사기꾼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산이 안 되잖아요. 변화가 안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35장에 가면 35장 2절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야곱이 가족들 다 불러 모아놓고 너희들에게 있는 이방신들 그리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신들 그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 된 걸 다 가져오라 그래요. 그들이 다 가져오잖아요. 귀걸이, 코걸이, 뭐 금 다 가져와요. 그거를 버리고 야곱이 어디로 올라가요? 베델로 올라가잖아요. 거기서 뭐를 해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다시 야곱에게 명확하게 말씀, 이제는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냐고 이스라엘을 하라. 거기서 하나님 이름을 개명시켜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 후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에게 나타나고 보여지는 것들이 가시적으로 보여집니다.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한다라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원한다라면 여러분 안에, 집안에 있는,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이런 우상숭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들, 이걸 다 제거해야 되고 다 버려야 되고 여러분 부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감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개혁을 해야만이, 여러분의 가정이 버려야만이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들어쓰시고 여러분 가정에 복을 주시고 그게 가시적으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집은 없는데요? 아니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가정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그런 문화, 세계관, 이런 것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끄집어내서 바알을 찍어내지 못하면, 아세라를 부서뜨리지 못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 안 쓰셔요. 아멘을 왜 안 하십니까? 하나님 안 쓰셔요. 하나님 축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는 것도 있다면 여러분 과감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TV에 빠져 있으면 TV를 부숴버리세요. 컴퓨터 가지고 아이들이 게임 앞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컴퓨터를 부숴버려야 돼요.
왜 그걸 못합니까? 그것 없으면 못 삽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 술 문화 있으면 버려야 돼요. 가족들이 모여서 할 일 없으니까 고수 덮친다? 버리십시오. 버리세요. 여러분이 가정 안에 냉장고 안에 술 있으면 다 갖다 버리세요.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여러분 선조서부터 내려오는 문화들이 은연중에 여러분 가정 안에 스며들었고 그것이 여러분이 가정 안에 보편적으로 자리 잡은 게 있다면 그걸 끊어내라 이 말입니다. 좋지 않는 문화, 좋지 않는 이런 형태들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그 아버지 때, 이때로부터 섬겨왔던 그걸 찍어내고 그걸 깨뜨려버리고 버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멘입니까? 그걸 버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 이 말입니다. 가정부터 여러분 변화되어야 되고요. 바뀌어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위해 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두 번째 명령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했다라면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사를 드리라는 말입니다. 오늘날로 말을 바꾸면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말입니다. 한번 체크해 볼까요? 가정예배 드린 사람 손 들어보세요. 가정예배 드린 사람. 아니 높이 들어봐, 높이. 한 가정, 두 가정, 세 가정, 네 가정, 다섯 가정. 손 내리세요. 나머지는 뭐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복받기 원합니까? 그거 잘 되기 원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형통하고 성공하기 원합니까? 왜 강단에서 선포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으시냐 이 말이에요. 제가 목자들 공부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혼자라도 가정자단을 쌓아라. 쌓아라. 바빠서 그걸 못합니까? 왜 못하세요? 최현 집사님, 왜 못하세요? 한번 물어봅시다. 해야죠가 아니고 안 했으니까 물어본 거잖아. 매일매일 왜 못하냐고. 이유가 뭐냐고. 핑계대지 말라겠잖아. 왜? 여러분 여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행하신 걸 보십시오. 하나님이 명령하신 걸 보십시오. 여러분을 책망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책망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이만큼 내 마음에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져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는 것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면은
우상을 제거하고 바알을 제거하고 한 다음에 여호와를 위하여 무엇으로요? 무엇으로? 규례대로 제단을 쌓으라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규례가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대로, 말씀하신 대로. 신약에 와서는요,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규례대로 해야 돼요. 규례대로. 아멘입니까? 그 규례가 뭐예요? 영과 진리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식이 아니라, 여러분 습관이 아니라, 지금 습관이라고 했죠? 습관이 아니라 뭐예요? 규례대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야만이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일은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내일부터 가정재단 쌓으세요. 11시도 괜찮아요. 12시도 괜찮아요. 가정예배 드리면 몇 분 걸리던가요, 손유선 집사님? 보통? 예. 20분에서 30분. 그 다음에 또 송 집사님은 15분. 심정만 집사님네는 20분. 김삼식 집사님네는 15분. 저희 가정은 거의 25분에서 30분 사이예요. 30분은 안 넘고 그렇게 드리는데, 여러분 길어봤자 20분이에요. 짧게 드리면 5분도 10분도 될 수 있어요. 형식이 아니라 이렇게 드리라 이 말이에요. 왜 그걸 못 하세요? 하십시오. 다시 한번 부탁, 이명 집사님 내일부터 하세요. 늦게 와셔도 해도 돼. 형식이 된다라, 그거는 사단이 주는 마음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형식에 치우쳐서 하다 보면은 그게 되는데,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 혼자라도 앉아서 사도신경하고, 찬송 늦은 시간에 찬송 안 하고 말씀 보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치면 돼요. 황 집사님, 김수엽 집사님하고 시간이 잘 안 맞죠? 혼자 기사 끝나면 생각해보니까 혼자 한해씩 불러나가서 인터넷으로 말씀 항상 들었어요. 그래요. 이제는 우리 김수엽 집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정 예배를 좀 인도하셨으면 좋겠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매일을 못 할지라도. 그래야만이 선준이도, 태용이도 휴가 나올 때, 이렇게 나왔을 때, 아빠가 우리 가정 예배 드리자라고 할 때, 처음에는 거부해요. 그렇지만 드려진 예배가 되면은 와서 드려지거든요. 그럴 때 가정이 세워져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업을 세웁니다.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주현시 집사님도 백종비 집사님하고 드릴 수 있어. 조금 일찍 오셔서 드려도 되고, 늦으면 혼자라도 드리고 주무셔도 돼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최연아 집사님네도 다 믿잖아. 못 드릴 이유가 없잖아. 기도하고 가시더라도, 기도는 기도여도 또 가정 예배는 가정. 저도 그러잖아요. 저는 하루에 요즘에는 거의 2-3차례씩 올라와서 기도하고 가요, 교회에서. 그리고 제가 요즘에는 성경을 손에 들고 다녀요. 집에서도. 그래서 성경을 제 침대에다 펴놓고, 책상에다 펴놓고, 계속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하고, 어제 저녁에도 오늘 성경 설교할 제목, 본문 가지고 계속 한 40분 동안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목사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십시오. 성주라도 불러서 성인 스님은 기숙사에 있으니까 기숙사에는 자취하니까 못 하더라도 성주를 데리고라도 아니면 혼자라도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가정재단을 쌓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셔요.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했을 때 기드온은요 두말하지 않잖아. 27절을 같이 봅니다. 27절이에요. 시작.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행해요 안 해요? 행해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가문에서부터 흘러왔던 것을 여러분 찍어서 버린다? 맞아 죽어요. 힘듭니다. 어려워요. 제가 우리 성도들 그런 간증을 했잖아요. 저희는 저희 집안에서 제가 제일 처음에 믿은 거예요. 제가 사역자가 되었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굉장히 집안 어른들하고 이렇게 마찰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살아 계셨을 때도 예수를 이제 마지막 때 제가 예수를 이렇게 영접하게 하시고 교회를 모시고 나가고 그랬었는데 귀신의 역사들이 얼마나 귀신의 역사들이 일어나는지요. 저희 아버님이 진짜 그랬어요. 몽둥이 들고 와서 때린대요. 저녁에 밤 10시 되면 보인대 눈에. 그러니까 그 몽둥이로 두드러 맞으니까 너무너무 아프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막 방에서 땡글땡글 그렇게 막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 어르신들이 구대야 된다는 거예요. 무당 불러가지고 구대야 된다는 거예요. 집안 어른들이 다 모여가지고 구대야 된다. 나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집안 어른들 한다. 근데 저희 아버님이 믿음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살아 계셨을 때. 그래서 저를 얼마나 미워했는지 몰라. 왜? 당신의 말 안 들어줬다고. 그래서 저는 그 마라사라고 놔두고 신혼집으로 저희 신혼 때니까 올라가 버렸어요. 강주 올라가 버렸어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직장에 있다가 이 소식을 듣고 직장에 휴가 반찬해가지고 그냥 바로 내려가가지고 목사님 불러가지고 목사님 오셔서 예배드리니까 귀신이 떠나더래요. 그러면 통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통증이.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가시니까 장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장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많이 갈등들이 있어요. 이게 저희 작은아버지도 저한테 와가지고 그래도 너희 아버지가 동네에서 그 상당하고 잔치집이 있으면 다 가서 했는데 아무리 네가 교회를 다닌다 해도 그렇게 하면 되겠냐. 마을에 예법이 있고 그게 했는데 제가 작은아버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냥 저는 교회장으로 하랍니다. 그래가지고 마찰이 시작되고 저희 당숙네 누가 다 와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러서지 않고 저희 아버지 장례는 제가 교회장으로 하겠습니다. 선언을 했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집안 어른들도 네가 장남인데 네가 알아서 해야지 어떻게 하겠냐. 해라. 그래가지고 교회장으로 했는데 상여 매고 그래서 교회장으로 딱 장례를 다 마쳤어요.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집안 어른들이 자식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큰 집도 예수를 믿게 되고 다른 당숙네 여러분도 다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 믿고 여러 가지. 그러면서 지금은요 큰 집에서 집안에 벌초하러 가면은 저희 윗때부터 제사들이 너무 많아요. 큰 집에. 그러니까 큰 집에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김 목사, 우리 벌초할 때 여기서 합동으로 그냥 예배 드리면 안 될까? 생각지도 못했잖아요. 저는 제사지는 안 가니까. 그런데 큰 집 형님이 그렇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형님 좋습니다. 제가 그러면 매일 벌초할 때마다 내려와서 하나님 예배를 인도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그래서 갔어요. 가서 저희 큰아버지, 큰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92대 할아버지, 할머니 다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벌초 딱 끝나고
거기서 찬송 성경 생산 제가 인쇄해 갔거든요. 여기서. 그래가지고 예배 딱 드리고 나니까 너무 좋아요. 작은 아버지랑 누가 한마디 다 참여해. 그렇게 되더라고. 이런 문화들이 정착되어 있는 것을 깨트린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도 자기 아버지나 동네 사람들이 알면은 이거 마저 죽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낮에 못 행하잖아요. 밤에 모르게. 어떤 마음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정부터 개혁을 시키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기드온을 들어서 이스라엘 구원한 일들을 이제 행하시는 것들을 다음 주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면 쫓아서 합니다. 즉각, 즉시, 순종하자. 순종하자. 아멘입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